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 헛되이 그저 일반적인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과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영원히 주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외로운 내 높은 이름 높으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담소만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고백해 주 나의 유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만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릴 때 거센 풍부와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거친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잠잠하게 보리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주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인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일곱째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화오 잠잠하게 보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순서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성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현대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의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매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2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그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성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교회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 가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라는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과 그러한 고백, 신앙의 고백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성경의 11장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애찬식을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찬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이 있는데 뭐냐면 각자의 성도들이 집에서 먹을 걸 갖고 옵니다. 저희가 오늘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 먹을 거를 쭉 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먹을 거를 함께 나눠 먹어요. 나눠 먹으면서 즐기고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떼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즐기세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거기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놨을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갖고 와갖고 펼쳐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갖다 놨어. 그러면 선뜻 그 많은 음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주춤주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펼쳐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음식을 갖다 놓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갖다 놨는데 이 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 음식을 갖고 있는 데를 가갖고 자기가 맛있는 것들을 다 갖다 먹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자기네 음식을 갖다 놓고 자기네 음식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너희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왜 굳이고 교회 와갖고 먹을 걸 나눠놓고 너희가 먼저 먹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가 배고파갖고 여기 와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음식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먹으려고 이거를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은 너희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여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업신여기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돈 많고요, 조금 학벌이 좋고요, 조금 재물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새 가정이 새로 교회에 들어왔대요. 새 가정이 교회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 새 가정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에 뷔페로 점심을 대접했대요. 너무 좋은 뷔페를 점심을 했대요.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즐기다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150만 원. 한 끼에. 전혀 꺼리낌 없이 먹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3천에서 4천만 원. 한 주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와 하고 따라가더래요.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거길 못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누군가가 사면 그거 그대로 갚아줘야 되죠. 절대 얻어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친구가 좀 돈이 있어요. 집단에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돈이 있습니다. 티 한 벌에 20만 원, 신발 하나에 80만 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구에 끼질 않아요. 왜? 내가 저거를 이렇게 한번 받아 먹으면 나도 사줘야 되니까. 한 끼에 150, 200을 써야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밥을 먹었대요. 그 저녁 식사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온 지 한 2달 됐나요? 제가 알아듣기에는 한 2달 정도 전에 들었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잘하고요, 돈을 끌어다닌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3천만 원을 또 빌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래요. 난리가 난 거죠. 돈을 막 쓰고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4천만 원만 빌려줘 이러고 있대요.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전 교회에서 그러다가 나왔대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부자야, 정말 재물이 많아, 혹은 권력이 많아, 직위가 높아, 학위가 높아,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무튼 이 애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찬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요,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대요. 이 학생은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디아나이인데 신장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신장을 띄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잘 적응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이에게 신장을 떼어주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이 아들이요, 그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주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어머니의 신장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아이도 낳습니다. 부모가 됐습니다. 라고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기를 대속제물로 버리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아무런 흠없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 증거하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때로는 이런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혹시 마음에 꺼리 끼거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불편해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혹은 내가 지금 이거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합당치 않게 이거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이것이 죄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어라.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희생과 그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할 거예요. 성찬을 함께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성찬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성찬을 잘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전구절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되살아나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가는 모습을 상기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